성탄의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래서 뭐가 기쁜지 알아야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정말 기쁜 날이다. 거기에 더 요한 사도는 사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찍 순교를 했는데 끝까지 자연사를 해서 100세 가까이 98에서 100세 가까이 사셨는데 이분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요한이 보안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천둥의 아들이다. 그래서 화를 버럭 내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살라버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성격이 급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는 거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은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멸망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오늘 1서 4장 7절로 21절을 통해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독생자로 인해서 살리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로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그걸 한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44절에 이야기하시죠. 자,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결정적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너희를 담대하게 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이는 내가 죄를 다 감당했습니다.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게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의 기쁨, 이 기쁨을 알아야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형제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 형제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처럼 오늘 내 형제들도 그를 위해서 주님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존귀한 것처럼. 그래서 그 형제 자매도 매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들도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을 살았는데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놓고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5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 축구 선수를 하는 바람에 6학년 때 교회를 그렇게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어졌는데 너무 교회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7남매 제가 막내인데 다 교육률이 높으셔가지고 공부들을 많이 시켰어요.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친구의 가정에 갔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교회를 달려가는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자전거 타고 쫓아와도 막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교회를 꼭 갔습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 학생들 할 때도 공부하면 아버님 막 그 창가에서 밖에서 막 찾아와가지고 여태 자녀들이 아버지 말 호랑이 말이라고 다 그냥 순종하고 듣는데 막내가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그런데 정말 핍박의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내가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살고 제가 일주일의 삶을 보면 다 설교만 준비하다가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만 알고 살았는데 어쨌든 결혼도 하고 올해 또 딸도 시집도 보내고
우리 딸을 그렇게 그 사돈 목사님이랑 그 가족들이 좋아라 해요. 그렇죠. 아이를 또 가졌는데 그렇게 또 그 아이가 3D 입체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닮았다나 벌써 막 그 태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되돌아볼 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내가 예수 믿고 성전에 오는 것이 기쁘고, 누가 반대해도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누가 창피해서 오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 불법을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지 어떻게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이 불당동 가장 비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건축하고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처럼. 자기가 소중하고 귀한 줄 알아야, 존중한 줄 알아야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에서 이게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막 하고 싶어서 욕심내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떠밀려 오다시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이 많은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저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이 다 예정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사니까 오늘의 일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목회자 되게끔 하고 그리고 또 시골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서만이 그 일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23년 또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는가를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그 제국이 1000년을 갑니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였어요. 그래서 가장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 앞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 통치 아래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장 평화로워했던 그때가 가장 참된 평화와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들도 다 되어져 보고 다 정말 살만큼 평화로운 그런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또 11호 골 넣어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세계 속의 한국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나심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정말 평화로운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저출산이 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작은 돈에도 그냥 경리꾼이 테러하고 테러도 하고 그런 시대, 정말 묻지마 그런 폭행, 살인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굶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발명품인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고려의 그 고려 거란 그 창립 60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고려도 474년 왕조, 조선 왕조도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가 사람이 그 누구 체제, 누구 그 왕조를 만든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는 이 약속을 성취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 믿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믿음의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운전수를 믿고 이웃들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타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차도 탈 수 있고 자가용을 타고 나갈 수 있고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은 오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날에 다 에덴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의 후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망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그런 같은 인격체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가 되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이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고 살리려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심판날에 담대하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의 기쁨이 있고 목자들의 기쁨이 있고 동방박사의 기쁨이 있어요. 당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건 동정녀가 약혼녀가 지금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요셉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정정한 놈이 뛰어나서 만약에 그런 불륜을 했다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만 넘겨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아니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엄청난 죽음의 소식인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요즘 시대에 부흥회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해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부담될까봐. 근데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32절에 1장 32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의 이름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정말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수없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또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도 필요하다며 저의 인생도 필요하다며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여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리아의 이 순종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의 기쁨은 베들레헴 근방에 양을 치던 목자들인데 이들은 10절과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들은 사실상 가장 천한 직업이었고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당시에 그런 무학자들입니다. 그만큼 무시당하는 자들인데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성탄의 이 기쁨은 한 아기의 탄생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신 구주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15절에 보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우리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찾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이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야 돼요. 가자. 한번 이루어진 걸 보자. 그리고 빨리 가자. 지금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놓아두고 빨리 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한번 보자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내일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그냥 먼 훗날 그래 우리 그때 새벽송하고 그렇게 고구마 구워 먹고 막 좋았었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성탄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20절에 보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보니까 교회에 오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형제 자매가 되어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로 인하여서 인류에 얼마나 큰 소망을 주었습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은 그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살았어요. 늘 성전에서 기도만 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았고 시므온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성전에 가서 네가 죽기 전에
구주 탄생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소식을 듣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너무 쉽게 오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잖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내 남편이 나를 그래도 믿음을 믿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감격을 가지고 시온에 들어가 열려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단도 많고 얼마나 불성사나운 모습도 많아요. 그런데 믿고 내 아내를 다 맡겨서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게끔 다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믿고 따라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 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기쁨을 선물을 주어서 정말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의 감사 일기를 꼭 써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플로잉을 하고 있는데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물을 우리 성탄절에 제가 그 명령교회 우리 백종원 감사했었는데 그 성탄절 때 받았던 게 그 뭐 바구니 같은 거, 뭐 플라스틱 이런 선물 하나씩 받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가면 교회에서 뭔가 선물 하나씩을 주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그런 수건들을 지금 막 다 모아놓고 그래서 한 가지씩 뭔가 선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물 교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소중한 거 하나씩 이렇게 내놓고 꼭 필요한 사람이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서로 갖겠다고 하면 가위바위보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아주 더 양보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누군가를 이렇게 한번 감동을 시켜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초청하고 오늘 아주 중요한 성탄절인데 온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쉬는 거 아니냐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선물을 집에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를 본 거예요. 큰 빛 하나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왕조가 오고 왕권이 와도 이 세상이 평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야,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는 이 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정말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정말 이 아기 예수님께까지 온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그 왕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여 경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려도 이 세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항상 하는 소리,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그 대통령 하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늘 진보 보수 싸우고 누가 대대로 대통령 한번 하겠노? 결말이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히스토리 그의 역사가 되어주니까 인류의 소망이 있고 평화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신 것입니다. 큰 빛. 요한복음 1장 9절 12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항상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흰눈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수북히 쌓인 전나무 위에 갑자기 이 영롱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달빛이 비치는데 그 밤에 그 전나무가 어두웠던 이 전나무가 눈과 함께 아주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영감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둡고 누구도 보아주지 않는 저 전나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저 큰 빛이 비춰지니까 이렇게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전망을 가져다가 집에서 우리가 말하는 불빛을 만들어서 성탄 트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리아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나로 인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발이 꺾이지 않는 것도, 그래서 옆구리가 찔려서 물이 다 쏟아지는 것도 다 애원자들의 애원을 다 응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한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이 빛, 세상의 큰 빛, 만왕의 왕이 오셔서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것을 진정 큰 기쁨으로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온전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리,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백성들이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기쁘다 구주가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성탄절 내일 아침에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을 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조명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나온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도 기꺼이 내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면을 봉헌하겠습니다. 도